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날과 이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개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온 가정과 온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날이고 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함께 연결해서 보자면 만남의 축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노 전도자 바울이 그 인생의 맨 마지막 때에 감옥에서 겨울을 하는 그때 또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있을 동역자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응답과 성공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의 형편처지와 환경 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역자고 그 사람이 우리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럴 것 같지 않는 현장,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제냐면 보통 이쯤이 이제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졸업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웅성웅성 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의 친구인데 졸업식에는 웬만하면 옵니다. 웬만하면 오는데 근데 졸업식에 참여를 못한 친구가 있어요. 주로 저희 때 같으면 사관학교 간 친구들이 이렇게 입소를 먼저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 자랑스럽게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만 웬만해서는 졸업식에 와서 교복도 찢기도 하고 밀가루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해방감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3명인가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일이 있어서 왜 안 왔나? 그 친구 온다고 했는데 라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통닭 사준다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한 3명이 우리 반에 안 왔단 말입니다. 졸업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때 안 오니까 아쉬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두어 달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했냐면 수능 시험을 치고 그 기간이 제법 길고 또 뭐 학교도 넣어놓고 합격도 하고 했으니까 뭐 좋은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한 명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 시급이 좋다 하고 같이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법 다단계였던 겁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딱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거짓말이라고 네가 말하지만 네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그 친구한테 말하면 그때는 이게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앞에 쫙 사람들 앉혀놓고 강한사가 나와서 자기 통장을 딱 내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 하면서 그 딱 찍힌 장고를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건 꿈과 같은 건데 막상 너희들 대학 잘 갔냐, 서울대 갔느냐, 스카이 갔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해가지고 언제 모으냐, 나는 딱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리 판단 분별보다는 맞다고 하니까 또 주위가 막 부추겨요. 그리고 좀 의심이 들어서 아닌가 싶을 때 이렇게 나가려 하면 또 이제 딱 양쪽에서 잡아서 다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유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밤에는 또 불러서 윽박 지르기도 하니까 거기에 말 그대로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사람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 어디서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 너무 잘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대학 그 등록금 가져갈 수 있다.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다. 이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2명을 더 꼬신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등록금 받은 거 거기 넣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났다고 합의해야 된다고 또 넣고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네가 성공해서 잘돼서 하면 그때 됐으면 다 고맙다 할 거다. 저 사람 봐라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짧은 만남인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았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또 건너편의 친구 또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말하고 해서 많이 끌어모아서 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식 때는 이 친구들이 못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뒤에 들어서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군대 가기 딱 전에 한 2학년 때 한 2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경도야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같은 반을 하다가 헤어졌고 그 뒤에는 연락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니까 그래요. 반갑다. 너 어디 갔냐?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다니냐? 어떻게 사냐? 하니까 저 신학생이고 사실 우리 집은 믿지 않지만 나 혼자 이렇게 해서 자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좋다. 그래. 네 그때 예수님 믿더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안부만 묻고 그냥 뒷말에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소리를 낮추면서 그냥 끊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저도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에는 교회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반갑다 하면서 저한테 그 친구 전화 온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때 왜 빠졌냐 졸업식 때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부모가 가서 나오라 해도 안 온다고. 몇 명은 이제 떨어졌고 그전 끝까지 그러고 전화한다고 조심해라 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전화를 제가 하니까 또 연락은 그 전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잘못된 만남이죠. 자신 딴에는 그 사람들 딴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언제 네가 그 대학에 가서 등록금 넣고 언제 성공을 해서 하겠냐.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 더 확실한 길이 있다. 더 놀라운 길이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빠르고 큰 거는 주로 거짓말이 많습니다. 빠르다 그리고 크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빨리 된다. 그리고 아주 크게 된다, 놀랍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 많아요. 사기가 더 많아요. 차라리 천천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게 매력 없죠. 힘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쌓이고 보면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맹렬하게 강한 인상을 가져다주는 잘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확 황공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기꾼입니다. 백마탄 황자는 TV에 나오는 거지 우리의 삶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만남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걸음이 그 길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니 마침 갔는데 거기에 그 선술집 같은 여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라합 집입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곳 자체가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여리고보다는 옛날에 구여리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합니다. 다시 이 성을 쌓을 때는 자식들 첫째 둘째 다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걸 엄두도 못 내요. 실제로 그렇게 쌓으려고 하다가 그 가족들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여리고에서 약 2km 떨어진 신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필요한 곳이에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에서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수면 자체가, 지표면 자체가, 땅 자체가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냥 수면보다도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낮은 데다가 거기에서 천에 물이,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니까 이 계곡을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건조한 지역에서 땅은 낮죠, 바다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온 자체는 사계절이 가장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고대 약 한 8,000년, 9,000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인류상,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 성이 크고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중에도 보겠지만 성 자체가 얇은 벽을 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각각의 그 성 자체, 성곽 자체가 하나의 큰 집인 거죠. 이게 성벽 자체 안에 집이 있어서 한 채, 두 채 싸서 이렇게 쭉 둘러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은 곳은 아닙니다. 크고 넓은 곳은 아니지만 두껍고 두터웠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쌓아가면서 딱 이렇게 요새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 성벽 안에 이제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글 성경에서는 좀 순화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성경 자체에서는 라합은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딱 계속 그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재워주고 여관식주인의 여관을 하면서 몸을 팔면서 자기가 살았던 사람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정탐하라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가 쪽에 바깥쪽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가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표가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그네들이 드나다니는 여인숙,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그 장녀의 집, 거기는 아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묵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갔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 어느 곳이냐면 수천 년을 잘 공고히 쌓아온, 누구도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없다. 여리고는 이게 1, 2년, 10년, 20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쌓아온 것인데 누가 이것을 무너뜨리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죠. 근데 거기서 첩자, 세작, 요즘에 TVN에서 하는 세작, 매혹된 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조정석하고 신세경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사랑할 땐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땐 죽기를 바라며 그 변덕스러운 모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작, 첩자가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면, 예, 임금이 잘생겼어요. 임금이 엄청 잘생겼어요. 예, 그렇게 한 나라가 이 첩자, 간첩이죠. 우리말로는. 그 간첩 세작이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적하고 세작하고는 같이 보더라고요. 내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저 청나라의 명나라의 누구의 세작이다 그러면 역적하고 똑같이 처단을 합니다. 웬만하면 왕족들은 큰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그렇게 왕족이기 때문에, 공신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형제고 친척이라 하더라도 언제 역적이 일어났을 때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작, 간첩이 됐을 때는 응징하는데, 제가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세작, 첩자가 되고 간첩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에서 보았을 때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먹고 살면서 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 두 명의 정탐꾼, 예, 순화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탐꾼이죠. 먼저 정탐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간첩이잖아요. 스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간첩, 세작 이것보다는 스파이 하면 확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간첩이고 스파이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무능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처음 갔을 때
제일 좋고 제일 은폐하기 좋은 곳이 이제 장녀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낼 때도 시팀에서 보낼 때도 몰래 보냈어요. 정탐꾼을. 왜 그런 몰래 보냈을까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는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딱 한 사람씩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죠. 근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내가 거기에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아, 저는 유추하길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여론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흔들렸고 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본인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불신앙했어요. 보기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악산지에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사람들과 성을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 떼에 와갖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본 내가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마도 선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증거 증인은 두 사람부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마 12지파 중에서 혹시라도 두 명의 가장 믿음 있는 나중에 보면 젊은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갔지만 바로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스파이가 왔다. 세작이 왔다. 이 간첩을 왔다. 빨리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보냈는데 가자마자 며칠도 아니고 그 밤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지와 그들의 힘으로 이 여리고 성을 잘 정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굽니까? 정탐꾼이 아니라 라합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과 그 당시에 뭐 정조관념 또 거룩이나 여러 가지 남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일부 다처제일 수도 있고 그 문화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생이다. 그래도 장녀다. 그래도 홀로 저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라면 사실 알로 봅니다.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는 더한 거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보냈을 때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이미 라합이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저 옥상으로. 자기 집이 이렇게 성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옥상에 삼배, 이제 배로 이렇게 있었던 그 딱 말려놨는 그곳에 그 두 사람을 딱 숨기고 그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적이지 않아요. 이미 갔다. 아, 그 사람들 이미 갔고 저쪽으로 성벽으로 나갔으니까 혹시 몰랐지 아마도 당신들이 빨리 뛰쳐나가면 그 사람들 찾을 수 있거나 가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문이 닫을 쯤 또 나갔을 때 성문이 닫히는 걸 보고 이제는 다시 또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탐꾼은 그냥 기생 라합을 만났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 집에 가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모든 걸 다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라합이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 주권자시란 겁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주권자시다. 이 땅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저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 그 왕들과 그 나라를 완전히 전멸하신 능력자시고 주권자시고 권능자시다.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맞다.
이 여리고성의 왕과 이 여리고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11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탐꾼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창녀고 기생입니다.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들려지는 소문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거란 겁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자인 겁니다. 홍해도 갈랐고 저 왕들도 저 나라들도 진멸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풍문에서 그 라합은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9절에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여호와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딱 이제 새작질을 하는 겁니다. 간청. 사실은 이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간담이 녹았다. 또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간담도 녹아버렸죠. 마음도 녹아버렸죠. 정신도 혼미하죠. 이미 졌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그 쌓여진 그 큰 성읍과 그 성벽을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핵심 멤버가 딱 바라보니까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보니까 실제로 이들은 간과 쓸개가 녹아버리고 마음도 녹아버리고 정신도 혼미해서 당신들이 소리만 질러도 넘어질 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뭡니까?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보면 그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게 모세 때 갔던 12 정탐꾼의 고백인 겁니다. 현실을 봐도 안악산지에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제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고 고백했던 것을 저 이방 여인, 그것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 기생 창녀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보게 된 겁니다. 정탐꾼이 한 일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기생 라합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저 여리고성을 싹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진멸해라고 합니다. 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라합과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너희 집에만 있으면 붉은 줄을 메고 너희 집에만 있으면 내가 다 살리겠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은 전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당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지휘, 고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 있지 않고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죠. 진멸할 수밖에 없고 전멸할 수밖에 없는 약속된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지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불가능하겠다, 안 된다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이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 민족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구약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분명한 현실 파악입니다. 그게 깊은 생각과 숙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잘한 여러 사람들의 말과 뉴스 때문에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 라합이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리고 왕이 명령을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갖다 바치면 그냥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잠시 상을 받고 내가 잠시 좋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땅은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여리고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작이라고는 이 두 정탐꾼을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왜 여리고 왕이 아닌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숙고를 깊이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 번째는 유능한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때 빠르게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돼 해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저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도덕적인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잘 몰라요, 몰랐어요,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든 혹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게 주어진 것 그거 실천해보고 그거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부분들, 우리 가정에 있는 부분들, 우리의 만남과 현장에 있는 부분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어떻게 역사할 것을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말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따돌려야 되니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또 나중에 이 정탐꾼들은 지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움직이면 당신들 어리버리하게 능력도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흘 동안 또 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 흐지부지 됐을 때 또 움직이라고 말하고, 근데 계속 사흘 모티브도 나옵니다. 사흘 동안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그리고 세 번째는 과감하고 신속한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실천했답니다. 용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라합은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라합은 정신을 차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은 이게 발각되면 나와 우리 가족들 다 몰살당합니다. 누구 앞에서? 여리고 성의 왕 앞에서. 그런데 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기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생이니까, 내가 장녀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흙수저니까, 내 배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실천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희망 섞인 이야기만 되겠죠. 근데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증표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2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증표가 뭡니까?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끈 붉은 줄을 딱 창문에 묶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증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장녀가 아버지한테, 형제한테, 여러분 내가 뭐 변변치 않고 직업도 없고 실업자고 몸 팔아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재벌한테 가서 우리가 살려면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삽니다 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행간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다 따른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문제가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와 그 질시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라합은 어떻게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화평이 아니라 분란과 불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네 자녀를, 네 보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핵심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필생즉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단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 증인,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서 2정탐꾼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생 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시작은 그 한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시작은 그 한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린 봐야 됩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남편이든 내 부모든 내 친구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단 한 사람의 고백, 그 단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그 친척과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요소들 많습니다. 그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킬 만큼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심하려고 하더라도 라합을 보니까 이게 맞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들과 그 형제들은 실제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성벽 안에서, 성벽에서 건짐을 받은 정탐꾼들 때문에 원래 라합이 사는 현장, 그들이 거주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죽음의 현장이고 무너질 현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무너질 현장에서 살아난 거죠.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우리의 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돈, 명예, 지식, 자녀,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붉은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표를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게 이제 드디어 정복의 순간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25절을 우리 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렇죠?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기생 장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고백해서 그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이 살았고, 또한 그가 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 단 한 사람의 만남, 이 단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타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살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을 환대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내 어머니. 근데 룻은 믿음을 고백하는 또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룻을 선대한 거죠. 아주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육의 육체의 순수성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과 믿음의 언약적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이 이방 여인 라합이 또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됩니다.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그 뼈대 깊은 가문의 수많은 규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창녀 라합이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믿음의 여인으로서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그 실천이 바꿔낸 인생 역전 스토리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그 만남을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소문으로라도 흘려 지나는 것으로라도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질시 속에서도 온 가정과 가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을 다 우리의 가정으로 옮긴 것처럼 가정복음화의 주역이고 현장복음화의 주역인 겁니다. 장차 망할 곳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놓고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만남, 그것 때문에 사실상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서 첫 번째 전투에 칼과 총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온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기생과 같은 창녀 같은 그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부족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온 가정과 가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작은 고백과 실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에 주역이고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현장과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